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네.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가슴에 손을 한번 여러분 모아보면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온 곳이냐?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냥 붉은 바다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시편 98편 8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면 물의 기립박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의 기립박수. 여러분 박수를 칠 때 어떤 박수를 최고의 박수라 그래요? 김정은이 박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물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갈라진다. 홍해도 마른 땅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참 답답한 삶이었어요. 걱정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두려운 인생이었어요. 내일이 잘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드라마처럼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저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립박수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건축을 하는 예배당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여기 몇 번 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10번은 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작고 초라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500평 대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제는 4층에 올라가가지고 대형 창문이 18개가 쫙 나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뒤쪽에는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에도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느냐 그러면 여수의 강남이래요. 여러분, 제가 여수 강남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치고 우리 교회처럼 고생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 치고 우리처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고생하고 다 노력하고 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손뼉을 치다 보니까 기립은 못해도 때로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힘에 버거워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손뼉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것을,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체인지 그냥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이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마른 육지같이 건너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 무슨 말이냐?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라는 말. 광야도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홍해를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이 수르광야예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바위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22절에 사흘을 걸었어요. 왜 사흘이에요? 삶은 작은 온전수예요. 걸을 만큼 걸었어요. 찾을 만큼 찾았어요.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몸부림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모든 것이 바닥났어요. 식수가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연료가 떨어지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수루광야. 거기가 수루광야. 거기가 우리 인생의 마라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8번째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되다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다. VIP라고 했을 때는요, 영어로요, Very Important Person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person이 아니라 노미네이션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곳이 있더라. 시대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곳이 있더라. 평온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어떤 것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희망이 없는 물, 내일이 없는 물.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예요, 위기. 근데 위기의 시대에 언제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을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으로는 안 돼요. 원망으로는 안 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원망해. 생각을 해보세요. 수루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고진감래라 그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면서요. 그래 달려갔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나 3일 길을 달려가니까 저 앞에 샘이 있네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서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쓴물이네요. 마실 수 없는 물이네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물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로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땀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우리 가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야 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동생들을 집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박수가 쳐질까요? 기립박수가 나와요? 원망이 된다니까요. 땀 흘려서 사업체를 읽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네요. 어린이집에도 학교에도 학생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급식을 안 해요. 수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나와야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을 안 하니까 농사지으는 식자재가 판로가 없네요.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학습 도구들이 나가지를 않네요. 아니 여러분, 작은 기업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네요. 아니 차를 조립을 할 수가 없네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립박수를 해요? 원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민족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늘길이 막혀버렸네요. 입국을 제한하네요. 세계 여기저기에서 아시아 사람 보는 것을 기생충
보는 것처럼 취급을 하네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네요. 세계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아주 그냥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여러분 10% 15%가 하루 만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박수가 쳐져요? 기립박수가 됩니까? 원망은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전후 좌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 한 40명 정도 나오셨어요. 2부 예배 때 많이 나오셨구만요. 앞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듬성듬성 앉아서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전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박수가 쳐진가요? 여러분은 박수가 쳐진가요? 어찌 보면 원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코로나 확진자 아주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 그래서 왜 그렇게 가슴을 치냐고 물으니까 코로나19로 어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확진 판결을 받고 부부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요. 화장을 해버리면 이제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기립박수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원망할 일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절규를 합니다.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했잖아요. 목이 말라서 이제 죽는구나.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닌데, 이런저런 원망에 근거가 있어요. 이유 없는 원망이 아니잖아요. 이 원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이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해요. 여기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두드려 봐야 해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원망이 뭐냐? 원망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은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여러분 조금 위안이 됩니까?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 혹시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지나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19가 세 사람 때문이래. 세 사람 때문.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좀 들어봤어요. 누구 때문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 중국의 시진핑 때문이래.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의 이만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 때문이냐? 문재양 때문이래.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면 여러분 상황이 좀 좋아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박수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립박수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홍해가 갈라지지를 않아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 인생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머리로, 우리 의식으로, 우리 가치 철학으로 박수를 칠 수 없는 속에서도 박수할 때, 그것도 기립박수를 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말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도냐? 자,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말 안 해요. 눈을 떠보니까 쓴물이네요. 눈을 떠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네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때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었어요. 자식은 매만 봅니다. 자식은 매만 봐요. 그래서 부모가 왜 때리는지 관심이 없고 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매를 수습을 해도 다시 들게 됩니다. 다시 들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루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광야도 심한데 바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쓴물이에요. 그러면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요, 간구예요. 간구, 부르짖음, 강청이에요. 강청. 말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쓴물이잖아요. 다 죽게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요,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확진자가 24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배가량을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스톱 멈춰주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문을 올릴 때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보기도 호소문이. 아침 새벽 5시에, 낮 12시에, 저녁 7시에.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를 호소해야 될 때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호소문. 지금은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다. 그래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 두 번째 기도의 단계가 말 그대로 기도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 강청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매를 드셨으면 왜 매를 드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계시록을 펼치면 7인 재앙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지구촌 피조 세계의 3분의 1씩이 무너져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요청이 뭐냐? 너무 이 재앙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있는지, 왜 이렇게 수dom인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엎드릴 때마다 가슴을 치는 것이 있어요. 가슴을 치는 것이. 코로나19도 여러분 이것 알고 보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로 들면 군대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731 부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살상 무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세균전이에요. 탄저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도 이 탄저균을 배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대량 쉽게 사람들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살상 무기를 돈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왜요? 백신만 개발하면, 아군에게 백신 접종하면 상대방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점 하나 크기면 한 도시를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 탄저균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기초로 해서 각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균을 지금 어디에선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예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19냐 하나님께 묻다가 보면 이건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물이구나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사인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1위에서 10위까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10가지를 드러났는데 그 10가지가 대부분 성경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지구는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장이 원자력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미래를요 AI, 요즘 많이 나오는 AI 초지능 기계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지만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사람이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화되고 결국 지구는 망할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지구의 미래를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결국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인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1위예요. 이게 1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분별력을 가질 때가 아닐까요? 지금은 더 이상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예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울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보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요, 도고예요. 도고. 중보기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저 대구 경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이탈리아, 저 유럽 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힘을 모아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요즘 여러분 좋은 로고가 하나 있는데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냅시다. 그러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냅시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대 곁에 내가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도 복잡하고 마음으로라도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줘야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게 도고의 도고 중보기도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을 뭘로 받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요 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19가 기도하는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 평생에 3번 찾아옵니다. 3번.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기회로 바꿔내실 것을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왜 십자가냐 그러면 학자들이 그래요.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길래 이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느냐. 그래서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 나무를 주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더럽고 부패의 쓴물을 내는 나의 이 죄를 치료하는 능력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더럽히게 하는 쓰디쓴 사단의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쓰디쓴 감정을 치료하는 능력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새벽 큐티를 하면서요, 누가복음 7장에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평지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 사람이, 말씀을 듣지도 않은 이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물건처럼 쓰다가 닳아지면 버리는 것이 둘러스 종인데 그 병든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든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이유 없이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변화돼서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새벽 큐티를 쭉 진행을 해나가면서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이 생수처럼 잘 선포되어지면 좋은 교회냐? 기도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기도가 가득하면 좋은 교회냐? 여러분, 그것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근데 주관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주관적인 기준은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교회 오면 누군가가 내 이름 석자를 불러줘야 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가 있어야 해요? 벗이 있어야 한다니까.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니까. 친구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할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쓴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던지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 잠기우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라 버려야 할 쓴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한 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 그 찡그려졌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쓴물이 없나요? 아무리 시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연애를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는 쓴물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 이상한 나라. 내용이 이런 영상입니다.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천조가리들을 잘라서 한 뼘 한 뼘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누가 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기부금을 사람들이 모으고 있어요. 아니, 의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그 대구 경북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건축주들이,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도요, 서울의 모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혹시 교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대신 내준대요. 이상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가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 온 국민이 금을 싸들고 나와서 빚을 갚는 이상한 나라예요.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더 희한한 나라예요. 온 국민들이 걸레를 들고 나와서 그 걸레를 들고 나와서 기름을 닦아내는 이상한 나라예요. 2020년 코로나19로 어떤 나라는 검사도 하지 않아요. 미련스럽게.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감염자를 다 찾아내고 있어요.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서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나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상한 나라를요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나라를 세계가 배우고 있어요. 저 영국의 모 대학의 교수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역사의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이 이상한 나라의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 때문에 쓴물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부터 여전히 쓴물 인생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족하지만 단물 인생이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의 선택도, 우리 교회의 선택도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쓴물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쓴물의 자리로 남아있게 두지 말고 단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물로 바꿔내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두려움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한번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멘.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쓴물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위기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기회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기립하여 박수를 칩시다.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시다. 주님의 증인임을 이 땅에 보여주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립하여 아버지 박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간구로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쓴물인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기립하여 박수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세월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면서 기립하여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간구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복의 그늘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간구를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도고를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십자가 정신으로, 가만히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저들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갚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머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안전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집에서 가만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멋지게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길을 열어주소서. 기립하여 박수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감사해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서 선교의 물로, 건축의 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행정부, 당국,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 위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오케이로 보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조금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살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동부 예배를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요. 아동부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만 어린 친구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마음에 자꾸 이렇게 듭니다. 한번 교사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미안합니다. 여러분, 1, 2부 예배를 이렇게 분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좀 지켜주라. 그래서 7대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맞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배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였노라. 예배 후에 건축위원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오직 기도로, 오직 십자가로 삶을 구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